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무슨 바보들 행진도 아니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백성들까지 포함한다면 수백만 명이 성주의만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무작정 의미 없이 돈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 성문은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는 성공 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와 시련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본문 7장은 여리고의 승리 이후 아이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을 때 우리에게 교만이 생기고 나태함이 생기며 탐심과 무절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하였습니까? 양을 치던 다윗은 겸손하고 매우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결투에서는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얻을 교훈이 있다면 성공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은 곳에 가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이 생기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두려운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의지하고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운 땅, 그 가나안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적인 삶을 산다면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물이 멈추고 제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건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요단강을 가르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불순종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패배한 원인이 누구 때문이며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가르쳐주고 있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 할지라도 승리 이후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에서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가나안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승리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에서 아이까지의 거리는 북서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리고 성이 더 크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8에이커 약 9,800평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이고 아이성은 20에이커 약 25,000평 되는 축구장 면적의 3.5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12,000명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더 견고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성의 규모는 아이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의 규모가 어떠하였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을 것이며 그들의 사기는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떠한 소문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가나안의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을 보낸 사람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만 보고 결정합니다. 본문 3절에서 아이성을 정탐한 보고 내용 속에는 아이성이 별거 아니라는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공격하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상대편이 소수라는 것을 말하며 자신들이 수적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다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의 근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속이는 최대의 속임수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한 현실이나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한 상황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한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거기에 의존적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이성의 패배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지만 여기서들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대회 총 상금이 8,700억이었습니다. 그중 우승팀에게 주어진 상금이 418억입니다. 당시 우승국은 프랑스였는데 우승한 팀의 선수들에게는 부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승한 국가의 선수들은 나라를 빛낸 영웅들이 되어지고 프로축구 명가들로부터 거액 연봉의 영입을 제입받거나 유명한 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우승 상금이나 선수들의 부와 영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 21번 치러졌는데 21번 대회에서 지난 대회 우승국인 디펜딩 챔피언이 다음 대회에서 우승한 사례는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대회에서 우승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는데 갈수록 기량이 좋은 젊은 선수들이 나오고 축구에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축구가 평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대회 우승팀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각국 선수들의
견제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지난 대회 우승이라는 지나친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에 적어도 예선전은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둑계의 불패신하라 불리는 이세돌은 그에 져서 판을 엎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에 대충 둬도 괜찮은 바둑이란 없다. 자만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라. 약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강한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대회에 우승한 나라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나 상대편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자부심이 지나친 교만은 과거에 힘들었거나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잊어버린다면 오만해져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 이후에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성공은 하였는데 그 이후에 교만이 싹트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오늘의 삶에서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일은 실패가 기다릴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성은 정탐한 그들은 아이성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디펜딩 챔피언 국가들이 예선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예선전을 임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무대에 따라 이익에 따라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일평생을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교회사에 이룬 업적들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제자들, 탁월한 신학, 과거의 성공과 업적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본문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의 승리로 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 후에 우리의 삶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한 아군들이 패배하여서 도망치자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만약 패배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였을까요? 내가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면, 내 건강, 내 자녀, 내 남편, 내 삶에 문제가 없었다면 기도하였을까요?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난에 사는 내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삶이 공고할 때만이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도 우리는 늘 언제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의 원인이 기도였다면 실패의 원인 또한 기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패배한 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며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한 후에도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본문 1절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암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종종 대표성의 원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아간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간만의 범죄였을까요? 그 당시 전쟁에서 우연히 금 한 조각을 취하거나 쓸만한 옷가지나 물건들을 슬쩍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여리고 성의 것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절과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간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문 1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간이 범죄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들킨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 아닙니까? 멀쩡했던 귤상자 안의 귤들이 어느 순간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귤상자 안에 들어있는 상처난 귤이 멀쩡한 귤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남은 귤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상자 안에 있는 상한 귤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거룩함을 지키는 것, 즉 죄악을 제거한다는 표현을 찾는다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 이후에 패배한 결정적인 원인은 여리고 성의 것들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멸이란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헤렘은 받쳐진 것, 완전한 진멸이란 뜻입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이고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진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7장에서 쓰여진 받쳐진다는 단어와 동일하게 헤렘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 승리 후에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고 손을 댄 헤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승리이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의 전리품들이 내 수고의 대가인 것처럼 마음대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삶의 은혜와 풍요로움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망각할 때 그때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온전히 바쳐져야 될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문 21절에서 자신이 노력한 물건들을 고백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1절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과 그 단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입니까? 아니면 은이나 금덩이입니까? 21절에서 유익게 보아야 할 것은 보고 탐내어 가졌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는 나무를 보는 순간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던지 먹지 말라는 열매를 취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궁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으면 지나치면 될 것을 탐하는 마음이 들었고 결국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말하는데 탐내고 취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승리 이후에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우리는 본문의 살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을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간의 사건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며 어떤 모양으로든 불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영광과 축복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간이 있습니까? 그 아간을, 그 불순종과 불신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의 순위가 되어줘야 하며 늘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